아멘.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까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선택받은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잘못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미신이라 하죠. 제대로 된 내용을 의심하는 것을 불신이라 하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택함을 받았다. 감사하죠? 성가대 너무 찬양 잘했어요. 혹시 아멘 성가대 하실 분들은 저 예배위원장 김대수 장님한테 말씀하시면 할 수 있겠어요. 왜 자기들만 한다냐? 그냥 하시고 싶은 사람 말씀하시고 올라가서 하시면 돼요. 아무튼 성가대 감사하죠. 누가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선택하셔서 특별히 찬양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까지 찬양?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튼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박삼도 성도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딱 뽑아주셨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와 자기 욕심을 따르던 삶을 버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돌이킨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세상 것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지위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세상 나라의 욕망과 가치관을 거절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것은 그것들이 주는 영화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아프게 할 때는 소망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화가 날 정도로 믿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내려진 최종 선고는 사망이다. 사형, 죽음이에요. 반면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합니다. 선택받은 그리스도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또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파도 평안해요. 좀 가난해도 평안해요. 나이가 드셨어도 평안해요. 왜?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생애를 마감하면 천국에 입성하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지. 주여, 나이 먹은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으니까 또 감사해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일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닌 그냥 내버려지는 거예요. 버림받은 인류는 온갖 죄와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온갖 죄와 악의 열매를 맺어요.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와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죄의 양상은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추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고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세계의 모습에서 이탈했어요. 벗어났습니다. 왜요? 버림받았으니까. 사형 선고가 불가피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가피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형에 해당할 만큼 악한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아무 문제 없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죄지차 이렇게 말합니다. 어때? 하나님 안 보이는데 죄지차, 인생 짧아, 우리 즐기고 쾌락을 누리며 살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 이런 일은 교회 밖에서나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욕구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운다. 계속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싸워요. 여러분,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택해야 돼요. 그러나 버려진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것이 악이요. 어떻게 하면 또 죄를 질까? 어떻게 하면 인생 내 멋대로 살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욕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성적 타락에 이릅니다.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남편을 잘 믿게 하면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안 하면 여자든 남자든 다 탈선을 성적으로 다 바람 피우고 난리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인간을 내버려 두자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성적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부끄러운 성적 영리라라고 표현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여러분, 선택받은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역으로 살아요.
창조 질서에 따른 남녀의 윤리적 관계가 깨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남자는 남자예요. 여자는 여자고. 어떻게 남자가 어떻게 여자가 남자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남자예요. 남자. 나를 여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같이 안 돼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남자예요. 남자. 여러분들은 다 남자 여자 다 그래요. 분명해요. 성경은 분명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니까. 그들은 그 결과로 상당한 보응을 받았어요. 27절에 보니까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왜요? 잘못된 그릇됨,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 타락은 성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코미디언 은혜 좀 받았다 목사 된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지 아내를 그냥 질질 끌고 다니고.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메말라가면 꼭 하나님이 내버려진 사람들처럼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이 성을 왜곡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사회는 창조주의 선물인 아름다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왜곡시킵니다. 성은 결혼한 사람끼리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순전 순결을 지켜야 돼요. 그걸 한번 넘어지면요 평생 그것이 올무가 돼요. 인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령충만 받고 나를 다스리면서 절제를 해서 결혼해서 정식 부부가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성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지. 여보세요. 이 성경이 후닥대리가 돼버렸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해요.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부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어둡고 저주받은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 쾌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중심을 잡지 못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성적으로 모든 삶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다른 것이 지배하면 우리 넘어져.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성을 바라보고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또 현대인들은 동성애를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해석을 이상하게 해요. 여러분 동성애는 인격이 아니에요. 죄예요.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들이 하는 못된 짓들이에요. 이걸. 그런 걸 우리가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사회적 흐름이에요. 이런 데 우리는 성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방인들의 불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적인 타락, 특히 동성애. 본문에 보니까요, 27절에 보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건요 무서운 재앙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다양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1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모든 죄들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죄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이방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 가운데서 동성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거죠.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는 못된 짓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죄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얘기했더니 그냥 어떤 분이 그냥 우리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저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성경이 나와 있는 얘기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절대 표준 기준이니까. 어디서 이상한 거 들고 와도 그거 안 돼.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표준이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동성연애가 편만해 있었습니다. 그 문화, 그 사회에 비춰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여러분, 못된 것은 다 로마에서 왔습니다. 사우나 문화도 다 로마에서 왔습니다. 당시 그들은 동성애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 내년 총선 때 뽑아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뭣도 모르고 팍상 찍어요. 안 돼요. 잘 좀 분별을 하세요. 성경에 그냥 합당한 사람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섬김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때뿐이요. 선거 때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요구하는 삶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에요. 사실 오늘날도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2000년에 네덜란드가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가 어떤 곳입니까?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또 서유럽 국가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동성 간의 결합과 법적인 권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유럽 국가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방심하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거스르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세속화.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이런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미국에서도 6개 주가 동성 결혼을 이미 허용해 버렸습니다. 선진국이요 기독교 문화가 중심을 이루는 국가들에서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셔야 된다. 손주들을 성경적으로 바로 가르치세요. 바로. 그렇지 않으면 교회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냥 여러분들 뭐 교회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예배 끝나고 가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디 이런 사상들이 이 땅을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해야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지 참 두려워요. 왜 이방인들이 동성애와 모든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를 지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버려 두사, 28절에 보니까 내버려 두사.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 하나님과 분리되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대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징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저주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얻어맞는 것이 축복이에요. 얻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별일 없네. 그건 저주예요. 저주. 불행이에요. 불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역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면서 그렇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행하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자기나 죄를 짓고 말지. 그 죄를 막 전염시켜요. 32절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쌓아 두시기도 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요구하시는 삶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삶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삶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심과 미움과 다툼과 경쟁심을 주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이건 정욕적인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선택받은 그리스도는 작은 죄도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죠.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는 가정 가문을 무너뜨려버려요.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목사님은 그런 것 갖고 그러냐고, 그 정도 좀 봐주지 않냐고. 그러나요, 그것이 이제 바늘구멍이 이제 댐을 무너뜨려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우리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고 참 징계를 받으셨을까, 죽으셨을까 생각하면서 죄를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어야 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적 타락과 더불어 여러 가지 추악한 죄들을 범합니다. 본문은 버림받은 죄악된 인간이 저지르는 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8절 31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도 있어요. 또한 죄인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여 배약하고 무정하여 무자비한 자로 살아가죠. 여러분, 선택받은 그리스도는, 주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은 부모에게 잘합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부모를 거역하죠. 어버이날 곧 다가온 효도 받으세요.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야 됩니다. 최고의 효도는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파괴하는 죄는 다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죄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범합니다. 죄를 방치하면 끊임없이 죄가 퍼져 우리의 삶이 추악한 것들로 가득 넘치게 하죠.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마비돼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어버려요. 선택받은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 죄들은 다양합니다. 쉽게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 삶은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두고 시작한 복된 인생임을 잊지 맙시다. 선택받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동참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자 나의 전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요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신실한 자들이죠. 신실함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신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그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인생 넘버 첫 번째 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뭐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쉬워요. 인생의 첫 자리에 주님을 딱 모시는 거예요. 주님. 그럼 우리 인생 자유롭고 평안하고 살만 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요, 인생 피곤한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또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을 믿는데요, 그 신앙 고백을 삶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하셨죠? 은혜 받으시죠? 이제 나가시면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현장 가서 풀어놓으십시오. 내가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좀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세상을 벗어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키는 데서 나타납니다. 선택받은 그리스도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때로는 충고하고 조언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선택받은 그리스도는 관계에 신실하고 관계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택받은 그리스도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의식은 늘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죠. 내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죠. 내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내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내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내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목사는 성도를 생각하고, 성도들은 저를 생각해 주시고.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재밌잖아요.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요. 그러잖아요. 자나깨나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오늘 이번 주면 대시방 다 끝나요. 재밌더만 뭐. 아우, 피곤한지도 모르겠어요. 가서 이야기 막 들어주고, 가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해 주시고. 딱 3명만 아멘 하십니다. 재밌잖아요. 서로가 종노릇해요. 종노릇. 목사는 그냥 성도들 없이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이 없는 무슨 목사가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요, 갈수록 개인주의가 판을 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와 유익하지 않은 경쟁심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파업게임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막 높아들려. 이건요,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목사도요, 낮추잖아요. 저 자신도. 서로요, 종로로 돼야 돼요. 서로 인사해봐요. 서로 인사해봐요. 나는 그대의 종입니다. 시작. 얼른 해봐요. 얼른. 나는 그대의 머슴입니다. 시작.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남을 속입니다. 먹지 못할 것들로 음식을 만들어 팔립니다. 그래서 가짜 고춧가루 만들고 가짜 참기름 만들고. 이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안 돼. 수입이 적어도 그냥 고춧가루만 팔아야지. 중국산, 국산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동교회 있거든. 다 국산이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국산 사시라. 국산. 없으면 이제 사태가 갖다 쓰라고 막 주고. 참기름도 얼마나 고소해요. 우리는 여기서 농사짓는 것밖에 안 쓰니까. 우리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뭔가 달라야 돼요. 장사라도 속이면 안 돼요. 제가 목회 끝나고 이제 저는 이제 장사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서로 투자해갖고 10,000원 밑가는 장사하는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붕어빵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한번 해볼까. 팥도 진짜 좋은 거 원당 주동 학전에서 지은 농사진 거 팍 써놓고 1,000원 투자해서 10,000원 빚져요. 이런 그 선택받은 그리스도는 뭔가가 달라야 돼. 이런 성도들만 있으면 세상이 바뀌지죠. 달라지죠.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대의 삶의 원리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권고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줄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연약함을 도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선택받은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온갖 죄와 악의 열매를 거부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성령님께 맞추고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죠. 예수님의 인격과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죄와 악의 모습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욕망을 따르기에 결국 절망에 이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따름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르기에 어렵고 곤고한 중에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지금 나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 중 무엇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일, 죄와 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죠. 육체의 죄악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크고 무겁습니다. 혹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육체의 일이 있으십니까?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히 돌아서십시다. 삶의 현장에서 나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선택받은 그리스도는 죄에 민감하고 죄의 영향력을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불평을 그치고 은총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니다. 불평도 죄니까.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죄로 여기질 않아요, 사람들이요. 그분이 베푼 은총은 실로 큽니다. 내 아픔에 동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나를 꼭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방황하던 나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더 이상 잘해 줄 수 없을 만큼 은총을 베푸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더 이상 잘못할 수 없을 만큼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뭘 하셨느냐라고 묻기 전에 내가 그 하나님께 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